세 번째 성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23번째 성회 주제는 한 번 더 기도하라 라는 주제예요. 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 창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할 때 마음이 답답해지고 기도를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맹인을 단번에 고치지 않으시고 두 번에 걸쳐서 고쳐주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귀한 뜻이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50일 기도학교 23번째 성회에 주시는 이 마가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 보는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시작은 작아 보여도 그 작은 시작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은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붙잡고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신 후에 그에게 물으셨죠. 무엇이 보이느냐? 이에 그 맹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보이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첫 번째 해주신 그 안수에서 맹인의 시력을 완전히 회복시키지는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치료해 주신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을 조금은 당황스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그동안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대부분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단번에 고쳐주셨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이 예측하고 기대하는 바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우리들의 어줍지 않은 신앙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좀 전에 나눈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무언가 이렇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무언가 이렇게 만족스러운 응답이 나오지 않고 미완성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응답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이게 불분명하고 헷갈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선명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질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주 작고 미비한 응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작은 응답들에도 감사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완전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작은 응답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응답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도할 때 완전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미켈란젤로의 조각 작품, 이 데이빗이라는 조각품이 있는데 그 조각품도 처음에는 여러분 흠집이 많고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그 대리석 돌덩어리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그 볼품없는 대리석 덩어리를 깎고 또 깎고 또 깎아서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하시는 일이 볼품없는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두들기고 다듬어 가시며 미켈란젤로가 그 볼품없는 대리석을 아름다운 데이비드상으로 조각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기도에 확실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응답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우리들을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 하시는 그런 응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그 섭리를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혹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불분명하고 선명하지 않을지라도 그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그 작고 세미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완성되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포기하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을 때 기적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기적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25절에 예수님은 24절의 말씀에 기록된 맹인의 답변을 들으시고 다시 그의 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안수에서는 그 맹인의 시력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회복되어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스토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안수로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멈추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안수를 하신 그 결과로서 그 맹인에게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응답에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한 번 기도하여 응답이 없다고 이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하고 섣부른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한 번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기를 기다리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네,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라세요. 만약 우리들이 단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믿음을 담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즉시로 분명히 저는 기도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더 조금씩 해나가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이 아직은 조금 약하고 조금 더 강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씩 응답해 가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키워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해보시죠. 믿음이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그 상황들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면서 완전한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디나는 자기 자신을 다독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결단을 하면서 끈질긴 노력으로 그 경기를 완주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도 마치 이 마라톤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만 더 나가보자. 아멘.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죠.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나아가보자. 나아가보자. 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분량이 반드시 채워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되어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의 결승선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때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 26절에서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다음에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네, 그렇게 당부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그런 당부를 하셨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건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정황상 볼 때 우리가 분명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마을을 거쳐서 집으로 가지 말고 그냥 다른 길로 집으로 가라고 하셨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추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마을로 가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은 그 맹인이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삶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닐까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아픈 상처들이 가득했던 그 마을길로 그가 걸어가게 된다면 다시 옛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잊지 못하고 예수님 베풀어 주신 은혜마저 잊어버리는 삶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을 염려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게 된 그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셨고 또 그에게 더욱 거룩하고 아름다운 미래가 열려지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기도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응답을 통해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미래로 나아가길 바라시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인생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질병 놓고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건강을 되찾았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기도의 응답들은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도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학교에 송기봉 선생님이라는 체육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심장병을 가진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심장병이 걸린 그 아들이 아무리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치료를 받아도 심장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송기봉 선생님이라는 분이 제가 다니고 있었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이 이제 심장병으로 얼마 이제 살지 못하게 됐는데 기도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의 병이 낫기만 하면 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을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나가서 기도 부탁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제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었는데 목사님께서 그 체육 선생님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 기도해 주셨는데 감사하게도 그 아들의 심장병이 다 치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웠던 일이 뭐냐면 그 선생님이 자기가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셨는데 교회를 안 나오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셨는데 참 안타깝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더라도 그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의 결단 이루어가지 않으셨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의 삶의 길이 새로워지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네, 은혜만 받고 응답만 받고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드리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만 받고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여정으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결론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한 번 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에서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시더라 이러면서 삐져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어린애들이나 하는 행동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걸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또 우리를 새로운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